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라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내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패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난 자를 막론하고 파렴하느나 얻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코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언약 성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청중들에게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이름과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5개의 족보에서는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그 관계가 깨어졌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속된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들을 남겨주셔서 생명 언약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6번째 족보로 연결이 됐는데 6번째 족보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아주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연결을 위해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언약하시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하셔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지키셨으며 오히려 부욕해 하여 주셨습니다. 소유가 많아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사방을 보이시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4장 15장에서는 가나안 땅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셨습니다. 상급으로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리라 다시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으로 언약의 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또 한 단락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본론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6장에서 25장까지인데요. 처음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에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 이야기가 중심에 있는 양괄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양괄식 구조는 가운데 중심이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16장에 육체의 힘으로 여종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출생이 있고 마지막 끝부분인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많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끝에 육체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17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의 참 상속자인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17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참 상속자인 이삭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표를 삼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분기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이 됩니다. 본문 17장은 1절뿐만이 아니라 24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음을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시면 아내 사레의 나이가 90세였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이 17장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분기점인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앞에서 흐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7장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신 것을 보면은 느닷없이 왜 갑자기 뭔 연결성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딱 이제 본문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딱 듣자마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시대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문맥을 살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따라 보면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전능하다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 않구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맥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광범위한 그 개념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딱 대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을 하죠. 나 못 믿어? 나야 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반대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교회 일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일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 하죠. 역시 장로님이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어떤 뜻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야 나 못 믿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또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야라는 것은 장로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자라는 말을 하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의 흐름을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버리고 하면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 가운데서 어느 한 지금 주제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믿으십시오라는 지금 이런 표현으로 나야 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 거고 또 역시 장로님이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있어서는 이 일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지금 그 신뢰의 지금 표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이런 식에서 그 대화에서 맥락에서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을 언약 관점으로 그 문맥 안에서 이 부분들을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그 처음 부분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자기 목숨으로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을 지키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이고 지금 사레는 9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나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지금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이 앞뒤 문맥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이런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후손을 주어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함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또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완전도 흠이 없는 완전한 우리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아까 다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약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맥 안에서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도덕적으로 흠도 없는 이런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 네가
언약의 당사자이니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니 이제 너도 그 하나님과 맞은 그 언약 안에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며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복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람이란 뜻을 보시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 아니고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전 13장과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요가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장에서는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아브라함 후손이 여러 민족으로 이룰 것이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이제 민족이 되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 이런 큰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게 하셨을 것인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런 영원한 언약이 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완전히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 일에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완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언약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의 후손을 크게 번성시키셔서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의 왕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대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이 포피를 베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수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냐면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다. 이것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몸에 새기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혼이나 혼인을 할 때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 증표로 우리가 반지를 줍니다. 반지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반지를 손에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이제 싱글이 아니고 이제 결혼한 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지금 퇴색돼 있고 안 하긴 하지만 아무튼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아래에 있어서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누구의 딸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독립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이제 평생을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상징하고 증표하는 것이 이제 이 결혼 반지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할례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반지 정도만 끼는 것이 아니고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새김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것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표를 자기 몸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할례의 표가 없는 자는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할례의 표를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자신의 몸에 두고 그 몸에 둔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사레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구약의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지금 아브라함, 지금 남자, 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레는 여전히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아브라함에 속한 그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레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사라는 이제 왕후입니다. 왕후,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 집안의 여주인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여러 민족의 그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라를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국의 아버지의 아내는 당연히 그에 걸맞도록 왕후, 그에 맞는 그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에 맞는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여러 민족과 왕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복 주시는데, 자, 근데 이제 17절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언약에 완전히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믿음으로 그 일들을 지금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웃었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그런 지금 불신앙을 얘기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바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혼내실 건데 여기에 지금 혼내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금 99세인 자신과 90세인 사라의 몸에서 날 후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이런 지금 웃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르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심으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또 다시 오셔서 그녀가 낳을 아들과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2번, 3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를 통해서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이 아들에게 상속되면서 그 아버지께 하셨던 그 일이 완성이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어느 해 지금 다음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상속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지금 완전하게 지금 확정하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하나님과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심으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아들 사레를 통해서 주신 이삭을 지금 복 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원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셔서 야곱이 번성하여서 이제 나중에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12두령을 낳게 하셔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아니는 거죠. 왕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12두령들이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 복을 이스마엘도 함께 누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신실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을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자기 집에서 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그날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 그 말씀처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날의 언약을 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온전하게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지금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99세의 의미는 생산을 아들을 낳는 이런 방식으로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은 23절과 27절에 2번 반복되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다 완전하게 다 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 그게 아닙니다. 생육의 방식으로는 다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을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녀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를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엎드렸으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 말씀을 지금 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또 적용해야 되겠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지금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이삭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이제 상속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우리가 참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지금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완전히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완전히 그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러면 그 완전히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그런 흠도 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완전히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가서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라고 그들의 지금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주셔서,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모든 대적을 정복하시고 셀 수 없는 백성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상속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옴을 통해서 이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 언약을 표를 늘 지금 이스라엘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몸에 새겼다는 것은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다윗의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리라고 하는 역사가 깨어지고 없어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율법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남겨주셔서 생명 언약 역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의 아들을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자굴과 풀무불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참 상속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이삭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것처럼 첫 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심으로 천하 만민의 복 주시는 이 지금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적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할례를 몸의 표기라 그랬으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자녀를 못 낳고 있다가 갑자기 자녀를 많이 낳는 이런 일들이 있네. 그래서 우리도 일들을 행해야 되구나 라는 지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강조점입니다.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적용했다면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도 그것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것을 모두 다 완성하신 나라가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아들이 보내신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할례를 받은 새로운 새 백성인 것입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그런 새로운 나라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 할례를 지금 계승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할례가 몸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영원히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언약식의 맹세식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그런 종에 매여서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 맹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흔적을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서 먹는 이런 언약 백성으로 지금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충성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 몸과 피와 살을 준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산 것처럼 이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너희는 이제 옛 구습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주를 위해 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상에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99세라고 하는 나이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할례를 행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그에게 주어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지금 군사가 없고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냥 방랑하는 자들이지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하는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을 복주시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언약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게 그 마지막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돌이키시는 그 언약 역사를 이루실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사명,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막연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개개인에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학생의 사명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각자 주어진 달란트들과 사명, 그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은사들이 다릅니다. 그 주어진 위치 가운데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애찬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서, 다양한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로서 그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산, 그리고 온전히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약속의 상속자인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완수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실패하면 다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명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마지막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이키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신약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를 영접하는 자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운 세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오니 그리스도께서 주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이키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